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은혜와 충만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그 시시절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로운 교회에서는 1년에 약 3번 정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백설기 떡을 나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한 2부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백설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생명의 떡을 맛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을 아마 드시고 오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오늘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어야지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만 보더라도 TV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맛집, 요리, 여행 가서 또 맛집 가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또 맛집 소개하고 끊임없이 먹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세기 당시 예수님의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녹록지 않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장 서두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주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얼침 추산에서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또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넉넉함으로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먹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들은 그 무리들로 인해서 왕으로 이제 선출되어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자신이 그들 5,000명, 2만 명의 그 한 끼를 해결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6장에는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떡과 물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의 그냥 배만 불려줄,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59절의 긴 본문에는 오늘 제목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 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의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30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1세기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성경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라는 그런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 문헌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를 두었습니다. 그 미드라시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메시아가 오면 또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또다시 만나를 내려주고 그 만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화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메시아를 끝까지 믿고 있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고 다시 한번 만나를 내려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바로 이 30절, 3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이 내려오는 그 구전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나의 방법,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가둬두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은혜를 제한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조금 맛을 봤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를 내리실 만한 충분한 능력과 그 다스리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의 그 기쁨,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병이어로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떡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했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지금 이 현장은 회당, 특별히 유대인들로 가득 찬,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느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유대인들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그런 하나님의 떡으로,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책임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만나 대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와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너무나 궁금합니다. 어떤 맛일까? 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상상으로만 그 맛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지만 이것을 40년 동안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만나는 바로 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만나 되시고 하나님의 떡이고 세상을 살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은혜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만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드디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7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떡은 가장 처음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성인들이 일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5가지 영양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것을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떡은 삶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반드시 먹어야 할, 모든 사람이 먹어야 할 그런 떡입니다. 사실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떡을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어에는 이제 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것은 날마다 먹는다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그런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워낙 잘 살게 돼서 밥을 잘 안 먹고 이제 쌀 소비가 줄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배경에는 밥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와닿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걸어서 그 광야길의 인생을 이겨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의 그 풍성함을 날마다 먹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반드시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과 이 영적인 배부름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만 먹어도 배부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저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배부른 것들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때는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음식 사진이 있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 맛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블로그에 보면 아주 화려하게 사진 찍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누구나 다 가서 먹고 싶게끔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직접 가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것을 먹고 마시고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감사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감사한 것은 신방을 가거나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영적인 변화와 또 그 가정이 변하고 그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많은 간증의 스토리를 듣는 것이 참으로 목회자로서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과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3년 전만 해도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갈까, 내가 인정받을까 해서 가정은 내팽겨치고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세상에 주님만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 말고 그렇게 술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교회와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3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하고 병상에 누워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3년 후에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 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니까 자신도 모르게 삶의 방향과 목표와 가치가 다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은 참으로 아름답게 부부가 함께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하고요. 심지어는 대학교 3학년 아들이 함께 와서 방학 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누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는 놀라운 소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먹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 인생이 세상의 그 어떤 인생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피타이저와 같은 것입니다. 참된 진리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로운 교회는 매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이번에 포도주 맛이 어떻다, 떡에 좀 습도가 좀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야구장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휴가 때도 시간을 내어서 야구장을 갔는데요. 저희는 딸이 2명이 있습니다. 11살과 8살의 딸이 있는데 야구장을 가면서 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엄아 예슬아, 야구장 가는 게 왜 좋아? 왜 즐거워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한 아빠답게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1번, 맛있는 치킨과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2번, 야구가 너무 재밌어서. 3번, 오늘 해야 할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4번, 엄마와 아빠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저는 이 4번을 아주 힘주어 말했습니다. 근데 한참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1번 아니면 3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더니면 답을 4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더 자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함께 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만을 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그 은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생명의 떡을 날마다 잘 드시고 계십니까?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해 여러분들에는 그 영적인 힘을 내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와서 값 없이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지만 그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짜릿함과 그 유혹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공허함과 그 아픔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그 소망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시대는 점점 잘 살게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점점 영적으로 곰핍하고 우울하고 좌절과 낭망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풍성한 떡을 먹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영혼을 풍족해 하시고 그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2달 전에 본문을 제출했습니다. 2달 동안 묵상하면서, 휴가 중에도 묵상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나는 목사지만 내가 생명으로 사역하고 생명을 생명으로 대하고 있는가라는 그 스스로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아무리 좋은 리본을 단다고 해도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라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고 좌절과 아픔뿐인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만 먹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떡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떡만 먹고 가는 인생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순히 이 땅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오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모든 병이 다 낫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지는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무나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누리고 부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내용들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높게 하시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위치와 자리에 상관없이 그 주어진 성경에서 내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을 그 날마다 먹고 그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떡을 먹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 39절,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드신 분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는 자는 결코 누구도 내쫓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그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다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온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영원한 부활로 마지막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의 본문에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 어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의 삼시세끼를 각종 음식과 다양한 종류로 먹고 살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떡이 있느냐, 그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좋은 일이 있으면 떡을 이렇게 돌리고 또 밥을 사주는 어떤 좋은 문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나와왔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 부동산이 올라가더라, 어떠한 학원, 어떠한 학교가 좋다더라,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참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눕시다. 네, 맛있고 좋은 것은 나눌수록 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눈다고 해도 내가 먹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풍성하시고 넉넉한 떡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아직도 생명의 떡을 맛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떡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그 풍성함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낭만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떡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그것을 날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것은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맛보았다고 그것을 마치 냉장고의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그런 반찬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이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떡을 맛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것을 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풍성케 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부스러기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신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저희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